자신들의 경력을 많이 쌓고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능력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만이 취업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펙 쌓는 일에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고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주제가 그런 스펙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쭉 조명하면서 최고의 스펙은 뭘까? 최고의 스펙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참 복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까지 이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런 신비한 다윗이 이제 그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2장은 사울을 비롯하여서 다윗을 괴롭혔던 그 모든 원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22장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23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근데 이것은 유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해보니까 결국 이것이더라.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결국 이것이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정수를 딱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이게 바로 사무엘상 23장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 여기 계시는 인생의 선배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남겨놓는 말, 또 오랜 기간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참 이것저것 경험하고 참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더라라고 이렇게 들려주는 말, 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딱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참 구닥다리 이야기처럼 듣고 그러다가 참 우리의 인생에 깔딱고기 한번 몇 번 딱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저게 저 말이었구나. 이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마지막 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말, 이게 지금 다윗이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은퇴한 운동선수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홀로 고독하게 싸우면서 이렇게 기록 경기를 하는 선수들, 특별히 마라토너 같은 경우, 그런 선수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마라톤을 훈련하면서 어떤 그 마라토너는 그런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가끔 달리다가 옆에 가는 이 트럭에 뛰어들고 싶은, 이렇게 내가 해야 되나? 그냥 나 저 트럭에 그냥 뛰어들고 싶다. 그런 정도로, 그런 충동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혹독하게 훈련하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들을 몇 번씩 넘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수로서 그 한계를 넘어보고 눈물을 그냥 흘려본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참으로 그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해 주는 말,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말이라는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그게 참 복된 마음이에요. 그런 말 해줘도 잘 안 듣는 것이 참 문제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갈증을 느끼면서 사모하는 마음은 참 복된 마음입니다. 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말, 자,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얘기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자, 뭘 지금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다윗 자신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탁월한 존재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다 툭 이렇게 보내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자신은 어떤 존재예요? 시골 베들레헴에서 농사짓는 어떻게 보면 2세 8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화려하고 번듯하게 시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의 생애도 시작부터가 얼마나 별 볼 일이 없어요. 그의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도 처음부터 그렇게 번듯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시작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데 곧바로 왕이 되었나요? 왕이 안 되었죠.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들판에서 양치고 소몰고 아버지가 정말 심부름하니까 심부름하면서 형들에게 또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그 오랜 세월을 산 것이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또 얼마나 광야 속에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까?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 속에서 다윗이 시를 그때 많이 지었거든요. 시편의 대부분은 광야 생활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도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정말 그 사랑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라고요? 바로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은 어떤 자신의 글이나 학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도 그렇게 배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캄캄한 무서운 벌판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수의 추격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다져진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 속에는 바로 인간의 평이함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평이하지 않습니까? 그 평이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뭐 잘나고 화려하고 스펙이 좋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저기 구석에 박혀져 있는 그런 존재로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높이 세워진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해석하는 법을 아는 눈이 다윗에게 열려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땅에서 왕이 되었어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성취한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 하는 거라고요? 세워진 자. 누가 세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보통은 잘 나가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르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갔지.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르면 자꾸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요, 꿈에라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안 거예요. 자기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던지를 알았고, 내가 여기까지 오르게 된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내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 안에서 자기를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좀 하는 사람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도덕, 동양적인 미덕에서 노래를 잘하면에도 불구하고 저 노래 못해요. 그래놓고 노래 시켜놓으면 진짜 잘해. 그 겸손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이 아니죠.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강점, 내게 있는 약점, 이것을 다 하나님의 경영의 손길 아래서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게 겸손인데 그런 심령을 연단 받았던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근데 이건 잘 알죠. 우리가 그래, 겸손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지. 말은 쉬워요. 근데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 외우면은 단번에 내가 막 겸손해져요? 그냥 안 되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이 교만함이 있으니까 꺾여야 되고 꺾이고 또 꺾여야 돼.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손에서 먼지 같은 존재구나. 나는 주님이 그냥 훅 불면 사라지는 연기 같은 존재구나. 나를 하나님이 높이신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나를 세워줬다. 나는 그렇게 세워진 자다. 여러분, 톨스토이 단편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혹시 그런 책 읽어보셨나요? 이제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추운 날, 오늘같이 진짜 추운 날, 겨울날. 근데 러시아니까는 뭐 더 춥겠죠, 거기는. 그런데 이 가난한 구두수성공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외상값을 받으러 집을 나섰다가 허탕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가에 벌거벗은 채 교회 담벼락에서 기대서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막 벌벌 떨면서. 이 사람의 이름은 미하일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양심이 자꾸 찔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입던 옷을 벗어 입혀주고 털장화 그 사람한테 신겨주고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원래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땅으로 추방당한 천사예요. 하나님이 이 미하일한테 원래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냐면 너 가서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 명령을 받고 산모한테 가봤는데 산모가 갓 태어난 쌍둥이를 낳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그 영혼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땅으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을 때까지 너 하늘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가지 질문이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땅으로 추방당한 미하일. 그런데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오는데 딱 들어선데 아내가 딱 보니 참 가관이죠. 남편은 속옷 차림에 빈손으로 온 데다가 지금 미하일이라는 사람은 데리고 왔는데 이게 거지 같은 사람 하나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 잔소리를 막 퍼부어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 미하일을 또 가엽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 먹을거리도 없는데 그 먹을거리를 빵을 만들어가지고는 그 미하일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을 위해서 기어놓은 그 내복을 또 그 사람한테 입히고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자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이 미하일이 이들의 부부의 얼굴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해요. 사람 속엔 무엇이 있는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답을 얻었어요. 자, 그리고서는 그 집에 있으면서 미하일이 이제 이 시몬으로부터 구두수선을 배웠어요. 그리고선 같이 구두방을 뿌려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피 외투를 입은 부자 신사가 그 집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최고급 독일산 가죽을 딱 내놓으면서 아주 매우 거만한 태도로 그걸 딱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이것으로 신발 만드는데 장화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 장화는 1년을 신어도 너 망가지지도 않아야 되고 변하지도 않아야 되고 꿰맨 데가 터지지도 않아야 된다. 너 만약 그 튼튼한 장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너 내가 감옥에 쳐넣겠다. 1년 후에 그것이 망가지지 않으면 그때 내가 10루블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플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체격도 좋고 거기에다가 몸도 아주 무쇠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저승사자도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 미하일이 딱 보니까 그 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를 데려가려고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미하일이 두 번째 질문을 알게 돼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부자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미하일은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느냐면 가죽을 재단하더니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죽으면 슬리퍼 신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돌아간 얼마 후에 갑자기 부잣집 하인이 돌아오더니 부자가 죽었다고. 장화 대신에 슬리퍼 만들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미하일은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장한 남자가 자기가 오늘 죽을 운명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1년을 신어도 망가지지 않을 튼튼한 장화를 주문했는데 정작 그 남자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관 속에 신고 들어갈 슬리퍼가 필요했던 거죠. 자,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절름발이의 한 여자아이와 다른 여자아이를 그 신발 가게, 이 구두 만드는 집으로 데려오더니 신발을 맞추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쌍둥이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딱 보니까 누구였느냐면 그 전에 이 미하일이 갓 태어난 쌍둥이 있잖아요. 그 쌍둥이 엄마 그 애들 걱정하느라고 산모를 영을 못 데려갔었는데 그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바로 그 아이들. 엄마의 영혼을 거둘 때 엄마가 그 한 아이의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이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인이 이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마치 자기 아이들처럼 잘 키웠던 거예요. 비록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지만 이 두 딸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미하일이 여기서 세 번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게 돼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살까요? 사랑으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용서받은 미하일이 이 시몬 부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 후에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였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고, 사람은 뭘 몰라요?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여기에서 부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살아서 신을 장화인지 죽어서 신을 슬리퍼인지 그걸 몰라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내 앞에 뭐가 필요한지, 지혜가 부족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 사무엘서에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참 지혜가 없구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마지막 말처럼 아,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세워 높이셨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 더도 덜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 이상도 이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안 돼요. 이 눈으로 인생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욕망이 없어져요. 그래야 원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몫은 여기까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은 성공한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하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 깨닫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어야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시나요?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죠? 왜 이 하나님 앞에다가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여넣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싶다라는 것은 지금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자,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지난번 저희가 이제 주일날 조금 몇 번 살펴봤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그의 인생이 어떻던가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단히도 개입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설명이 되어져요.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자가 막 원망을 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딱 그러니까 그 항변한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자,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죠?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택했다. 내가 택한 너 야곱. 너 네 인생, 네 마음대로 가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해서 너 붙들어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원했던 그림 내가 나올 때까지 너 깎고 빚고 쓸어서라도 내가 네 속에서 그 그림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향한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 잘 보느냐면 야곱과 하나님과 대충돌이 일어났던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복강가. 그죠? 거기서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어떻게 해요? 한판 씨름을 하잖아요. 자, 근데 야곱은 진짜 대단히 질긴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자기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질기디 질긴 마지막 하나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이 악한 인간의 집념이 바로 이 야곱 속에 있었는데 다윗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노래 잘하는 자. 자, 다윗이 노래를 잘했다. 뭐 이것도 노래를 잘했다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입만 열면 누구를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비춰진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이시며 방패이시며 구원의 뿔이시며 산성이시며 막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자기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을까요? 이성으로는 감히 헤아려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어가 아닙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뭘 경험하면서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의 고난 속에서 넘어진 속에서 때로는 정말 자기가 감추고 싶은 그 수치스러움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만들어냈냐면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걸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노래를 잘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을 잘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온 생애가 다 노래예요. 뭐에 대한 노래였을까요? 자기 자랑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노래가 다윗의 노래였던 겁니다. 자, 다윗은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어요. 자, 왕으로서 살아가는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자, 2절을 보시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은 뭘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내 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봅니까?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결국에는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로서 나타납니다. 그 통치의 원리는 뭘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두 개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이 두 개의 원리만 기억하면은 백성들에게 보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 자기 성질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있는 권력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뭐에 의해서 제어를 받는 겁니까? 공의에 의해서 제어를 받는 거예요. 절제되는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하셨을 때 그 통치가 공의에 의한 통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되지 않는 그 당시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공의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딱 제한시키는 다스림.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리더십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리더십은 사람으로부터 자꾸 사라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참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점점 교회가 커가고 높아져 가면서 모든 권력이 정말 담임 목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한국교회의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의해서 공의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점점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이 모습들이 참으로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시간이 흐르면은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뭔가 수술해서 내가 막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속에는 자꾸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경외함으로.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내가 지도력을 가지려고 뭔가 작전 짜고 머리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계속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게 다윗의 지도력이었거든요. 다윗은요,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았어요.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뭔가 통솔하려고 애쓰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요,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걸 보면은 좀 한심해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 안 쓰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쫓겨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 그냥 드러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지도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이게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지도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최고의 리더십이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이 드러남으로써 공동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드는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십이고 그게 다윗이 살은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묘사하고 있냐면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기서 두 개의 아주 신선한 그림을 딱 보여줘요. 첫 번째 묘사는 뭐냐면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그 맑은 햇살 같다. 여러분, 푸르른 하늘이 그냥 가르고 눈이 부시도록 이 땅을 비치우는 이 비단결 같은 그런 부드러운 햇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햇살이 딱 사람에게 닿는 순간 어떻습니까? 막 지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리에 빠진 마음이 소망이 막 싹 트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묘사는 뭐냐면, 자,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옥으로 막 찌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단비가 적셔졌습니다. 비가 부드럽게 흙을 만들더니 그 흙을 뚫고 새싹이 탁 위에 나오는데 그 위에 뭐가 비쳐요? 햇빛이 쫙 비치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돋우는 창조의 빛.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력, 리더십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빛을 기다렸어요. 이 빛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왔어요.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재림의 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뒤를 이을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왕이 되어라. 공의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지는 교회.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 땅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두 가지 그림처럼 정말 푸르른 하늘을 가르면서 눈이 부시도록 이 땅에 내려지는 그 부드러운 햇살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지친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심령에 소망 잃은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다윗과 같은 지도력과 영적인 리더십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요. 한국교회에 이런 리더십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축복된 인생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